귀한 예배에 불러주셨습니다. 자, 지금 하시던 것들을 좀 멈추시고 우리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또 하나님의 의지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이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또 목숨을 지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목숨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마귀 틈탑니다. 하나님, 다른 행동하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마음 있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축복성 함께 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나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을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고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을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을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 하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아멘.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새 소망을 얻었고요. 바울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또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루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조국에선 대한민국 대통령 투표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광고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오늘 주님 앞에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주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힘을 얻는 예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국류를 입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36번입니다. 성시교독 36번 90편 말씀입니다.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첫 번째 대목이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요. 제가 읽을 부분입니다. 제가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대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듣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찬양 88장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8장 찬양하신 후에 이나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시며 이 모든 환경과 자연과 사람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이 10월 가정의 달, 회복의 달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먼저 연합되게 하시고 또 부모 자녀들 간의 사이가 더욱 친밀해져서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덕을 끼치는 복된 이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어지러운 이 시기에 소통의 부재에서 원활한 나눔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와 또 부모 자녀 간에 더욱 이해하며 용납하며 용서와 고백을 통해서 더욱 친밀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또 주신 표어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음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청지기로 살길 원하셔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사역자들과 리더들과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 갖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청지기로 맡겨진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몸된 교회를 신실히 섬기며 세우는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복과 치유와 연합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선포할 때에 집중하며 결단하며 돌이키는 삶의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소망의 모든 가족들과 이 땅에 동역하는 교회들과 선교지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지으사 심히 기뻐하시며 영원히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소서. 제가 듣고 우리가 듣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느새 여기까지 온 우리들의 인생이 어느새 또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한 가사 내용대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 두 기둥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쪽 기둥이 기울면 집안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쪽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또 무너집니다.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깨진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기둥이 균형이 잃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자녀들입니다. 부부가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면 남남이 돼요. 그러나 자녀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자녀를 호족에서 퍼낼 수가 없어요. 부부는 끊을 수 있지만 자녀는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는 곱든지 밉든지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런 존재,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평생 함께 가야 하는 이런 존재, 그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또 그런 존재인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 부모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가져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양육을 해야 하는가? 이 중요한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죠.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아비들아, 그 아비들만 불렀을까요? 엄마는 없어요. 아내는 없고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자녀를 승질나게 하는 보편적인 존재가 아빠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승질나고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가도록 만드는 존재, 그것이 아빠들인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통계가 그래요. 우리 사회에 보면 아빠라고 하는 존재가 가정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문제되는 그러한 가정들은 아주 소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익히 그 사실을 알았는지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이 자녀를,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버지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첫 번째 비법이 뭐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뜻은 뭐냐면 노엽도록 책망하다 이거예요. 자녀들을 혼내줘서 그 자녀가 분을 품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빠가 때로는 엄마가 혼을 내는데 그 혼을 받은 그 혼나는 그 자녀가 분을 품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아빠는 엄마한테 혼을 나고 이 자녀가 분을 품는 이러한 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반복해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예요. 헬라어 분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이 아빠나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혼이 나는 거예요. 한 번 혼나면은 그러려니 할 텐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니까 이 아들, 딸이 화가 이제 속에 치밀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부모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므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마음에
분을 품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요. 브레인 월드라고 하는 기관이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 많은 질문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감정 조절이다. 이렇게 설문이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설문에는 자녀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응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부모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의 성격이에요. 성격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거죠. 또 이제 설문조사했는데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엄마 아빠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엄마에게 바라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 조절 잘하는 엄마. 엄마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나 봐요. 아빠에게는요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아빠를 손을 꼽았어요. 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선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교훈과 훈계를 할 때 이제 분노를 조절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교훈하고 훈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때 상당히 이성적이어야 되고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가 설득당하지 아니하고는요 동의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부모가 화를 내면 그거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감정 조절 잘하면서 논리적으로 아이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저를 막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목사님 저 때문에 혹시 화난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 잊어버리세요. 자, 두 번째는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요. 이 교훈과 훈계 앞에 어떤 말이 덧붙여 있죠? 두 단어가 덧붙여 있어요. 오직 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되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자, 오직은 강조지요. 신앙교육을 하되 원칙을 뭐로 삼으라고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녀 양육의 비법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어로는 이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이 뜻이 모호해요. 서로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데요. 영어와 헬라는 그 뜻이 아주 분명해요. 영어에서 교훈은 discipline, training이에요. 트레이닝, 훈련이죠. 훈련. 그러니까 부모가 두 번째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트레이닝이에요. 자녀를 훈련시키라고요. 여러분, 군인이 군부대에 들어가서 신병이 훈련받을 때 그 훈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이 교훈보다는 영어 트레이닝이 확실하게 뜻을 전달해 주고 있죠. 이 성경의 원뜻 헬라어 뜻을 보니까요, 체벌을 동반한 책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교훈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체벌을 하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우리 부모들은 감정을 담지 말아야 해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대부분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빠인 내가 자녀 아들이나 딸에게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내 말을 무시해. 듣지 않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잘못을. 그러면 더 화가 치밀죠. 그때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감정이 담긴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냥 이제는 화풀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하고 이제 야단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화 치밀어 오르면서 화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정이 담긴 말들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는 정말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해라. 자녀들을 교훈할 때. 두 번째는요, 모욕을 주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내가 그렇지 뭐.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집안에 태어났는지 상상도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심하면 이제 자녀들에게 손찌검을 하게 돼요. 머리를 주워받거나 뺨을 때리게 되죠. 아이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다치는 거죠. 이것은 결코 교육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요. 아이고. 어떤 때죠? 기분이 좋을 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상해 있는데 애가 잘못했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 아빠가 화났다, 좀 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일단 피하고 보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그치 얘들아? 너네 엄마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딱 기죽어서 일단 피하고 보는 거야. 눈치 탁 보고 밖으로 얼른 나가든가 아니면 못 나가고 잡혔으면 무조건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으면 그렇진 않아요.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는가 보다. 이렇게 대처하고 또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일관성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모가 자녀를 훈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혼내는 것, 교훈하는 것, 그것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바라는 거잖아요. 모든 부모는 그래요. 자녀에게 혼을 내거나 자녀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에 그 자녀 잘못되기를 바라고 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고 대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유대인들의 격언이 있는데요.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안아주라 하는 것이 유대인의 격언이에요. 자, 매를 들 때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억셉하면 그 적당한 벌을 또 매를 드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벌을 준 다음에는 안아주고 대화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마지막 마무리가 아주 중요해요. 분명한 거는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확실하게 교훈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방법이 훈계예요.
훈계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뜻은 뭐냐면 대화를 통하여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체벌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대화예요.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자연스럽지 않고요, 거부당하잖아요. 특히 사춘기가 된 이상된 자녀들과의 이 대화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거부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은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때로는 화가 치밀지요. 그래서 부모도 상처받고 자녀들도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대화를 했는데 서로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와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죠.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하지 않다가, 물론 가정 예배를 하려면 왜 갑자기 시방 이렇게 반항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기 반항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 예배, 가정 예배 새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반항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은 한 명도 없겠죠. 예, 없어야 해요. 부모님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셨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순순히 가정 예배를 시작하세요.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 성경을 분량을 정해서 읽어도 되고요, 엄마 아빠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도 돼요. 저희의 가정 예배는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설교를 저나 가끔 사모가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쳐요. 그리고서 광고 시간이 있어요. 집안 대소사에 대해서 광고를 해요. 대소사하면 뭐 수지의 결혼 이런 것이 대소사일 텐데 그런 것은 없고 집안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각자 자기의 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번 주 어떻게 지냈는지. 저희가 가정 예배를 한 주에 한 번 해요. 매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요. 그래서 한 주 어떻게 생활했는지, 공부는 어땠는지, 지금 사업은 어떤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금방 또 한 시간이 가요. 대화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다 떠나고 부모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 요즘은 다 떠나도 다 소환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줌으로, 카톡으로 다 참여시킬 수 있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페이스톡 하면은 되잖아요. 그렇게 하든가, 정 안 되면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부활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 안에서 가정이 소통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합니까? 나누어줍니까? 붙잡고 전도하고 붙잡고 가르쳐서 그게 됩니까? 가정 예배를 해야지 가능해요. 그래야 우리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보게 되고 가르칠 수 있어요. 또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들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함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정말 바라요. 또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을 갖게 하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의 책임을 먼저 나누지 않고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먼저 나눈 것은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부모 밑에서 자녀로 자란 경험 있는 사람이 부모이고 자녀를 낳은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책임은 뭘까요? 자, 무엇보다 자녀들이 힘이 있다고 했죠. 자녀들은 파워 그 자체예요. 엄마와 아빠가 가정의 기둥이 되도록 하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은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힘, 파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엄마 아빠가 친구들과 만날 때 기죽지 아니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기가 사는 부모님을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예, 자식들이에요. 많은 경우 부모들의 대화의 주제는 뭘까요? 자녀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이 되면 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의 길을 살리는 자식이 될 것인가? 네.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있다고요. 1절 말씀, 우리 내가 자녀들이다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오늘 바울 사도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아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옳다라고 하는 건요,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니까 여러 말 말고 잔소리 말고 순종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어떻게 잠잠히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인가? 요즘처럼 생각이 많은 때에 성경을 우린 들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원칙이 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뭐래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너무 어렵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란 자녀들은 사춘기가 돼서도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청년이 돼서도 부모에게 순종해요. 성경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함께 볼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예 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아니요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서 뉘우치고 나중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모님 마음에 들게 행동한 것이고 부모님의 기쁨이 될까요? 우리는 다 잘 알아요. 둘째 아들이에요. 아니요 했지만 뉘우치고 그렇게 한 행동이에요. 순종한 자녀가 바로 부모님의 마음에 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한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읽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들이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들이냐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정말 고집이 참 세지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요. 집집마다 아이들을 하나나 둘만 낳기 때문에 애들이 울고 뗐으면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울면 부모님은 해주는 사람,
떼쓰면 부모님은 해주는 사람을 알아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를 길들였어요. 떼쓰고 울고 고집 피우면서 부모로 하여금 자기에게 맞추도록 그렇게 부모를 훈련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인 요즘이에요. 어려서부터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라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도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해요. 제 고집대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유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모든 권위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런 아이를 뭐라 그래요? 멋대로 자란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잘할까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때서야 부모가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며 자라면 커서도 자연스럽게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누가 아빠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는 자녀입니까? 우리 학생들, 부모에게 대드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순종하세요. 부모를 기사이게 하는 자녀가 누구라고요? 순종하는 자녀라고요. 자, 두 번째 부모를 부모되게 하는 자녀의 비법이에요. 자, 2절도 우리 학생들만 읽을까요? 2절 같이 읽어요. 학생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부모되게 하는 이 두 번째 비법이 뭐라고요? 공경이에요. 공경. 순종을 영어로는 obey라고 NIV는 썼어요. 공경은 언어예요. 존경이에요. 공경하는 거예요. 자, 이 공경은 공손하게 받들거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공손하게 받들거나 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뜻대로 보면요, 공손하게 받들거나 섬기는 그런 공경, 이 공경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자식은 부모를 결코 존경하지 못해요. 공경하지 못해요. 순종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경한다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그의 공경은 완전히 거짓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 아주 어렸을 적에 이 세상의 최고는 보통은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무엇이든지 대부분 다 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에 자신들의 엄마, 아빠는 완벽한 전능자야. 다 해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가능한 시기가 어느 때라고요? 어린 아이 시절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점점 자라게 되면서 엄마 아빠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미 여기에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루디야, 엄마 아빠가 최고니? 지금 목사님도 있는데. 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마 아빠가 결코 완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아이들이 혼란이 오지만 혼란을 겪지 않는 아이들은 어느 아이들이라고요? 훈련을 받는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받는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겪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부모의 부모됨, 그 부모라는 권위 그 자체로 사실은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내가 보는 부모님의 그 시각을 바꾸기가 어려울지라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경은 단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권위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오직 무슨 안에서요? 주 안에서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부모가 잘못된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주장할 때, 그때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돼요?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요즘 국가와 우리 크리스찬과의 대화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국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제가 간사로 헌신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정말 무리해서 힘들게 자식을 대학 공부를 시키고 자식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좀 누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훈련을 받고 돈을 못 버는 간사가 된 거예요. 저에게 아직도 저는 기억나요. 네가 거지 새끼냐? 이 말씀이 기억나요.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후부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집사람과 결혼하고도 저희는 월세, 아주 싼 월세 방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전도해야죠. 부모님에게 그러나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섬겨야죠. 자, 왜 그럴까? 우리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잠언 23장 22절.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공경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될 부분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복을 말씀해요.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형통하다,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물이 막힘이 없이 순수하게 흐르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만사가 그렇게 물처럼 순리대로 풀어진다, 형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만 잘 모셔도 잘 됩니다. 잘 된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가서 함께 구호를 외쳤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 전에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여러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뜻은요, 그 형통하다는 뜻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면 만족감, 행복감, 유쾌함, 그것이 마음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유쾌함이, 행복감이, 만족감이 그렇게 가득 찬대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뭡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러한 잘됨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어지는 복이 장수래요. 옛날에는요, 이 장수, 오래 사는 것은요, 건강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또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옛날 사람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프지 않아야 했고요, 또 자기가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어야 했어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해서 모든 질병을 원인을 캐고 많이 치료하잖아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병만 걸렸다면 죽은 목숨처럼 그런 때는 질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수한다고 하는 그 뒷면에는 건강의 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을 피하는, 전쟁이 없이 평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뜻이 이 장수한다라고 하는 복의 개념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부모님을 기살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든 부모님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라도 어디를 가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가 자신을 그렇게 받들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나를 지금도 존경하는 자녀가 있다. 나를 위한 백그라운드, 내 자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그 아들, 그 자녀들 때문에. 그런 복을 누려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네,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실 때 형통합니다. 우리의 일들이 잘 됩니다. 또 우리의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복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복이 장수예요. 건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아니라 평안한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라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오늘 약속된 그러한 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이 그런 자녀들을, 복받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556장 찬양하겠습니다. 556장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지난 28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부부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임종래 정년이 결혼기념 감사 헌금입니다. 장선수 유병래 목사님 부부 감사 헌금. 회복의 달에 회복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납으로 더욱 친밀한 가정의 회복 이루게 하소서. 한도균 장로, 이난희 권사님. 범사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봉우 집사, 최정숙 권사님, 이상돈, 한재영 집사님 감사 헌금. 하나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재현 집사님 감사 헌금. 이현빈 학생 감사 헌금. 황중성 학생 감사 헌금. 이루디 학생 감사 헌금. 박희유 학생 감사 헌금. 김시원 학생 감사 헌금. 무명으로 감사 헌금 드립니다. 11조 성경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조국을 떠나 필리핀 안겔레스시에 살면서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을 성도의 위로와 함께하는 힘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또 다른 형제교회를 돌아보듯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하였사오니 무엇보다 귀한 열매로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으로 전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에게 감사의 고백들이 더 많은 날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수입의 10의 1을 드리오니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과 학업,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봉사하고 성도 섬기는 일을 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말할 수 없는 힘과 또 능력과 건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또 손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채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헌신, 수고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기쁨의 마음을 모든 수고의 쉼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있죠. 몇 달 만에 보는 우리 지원이, 우리 준성이 이렇게 또 얼굴 보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오랜만에 시원이가 나왔어요. 예, 우리 시원이가 초등학교 때 나왔지.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돼서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예원이도 이제 2주 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게 돼서 반갑고요. 끝나고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모임은 우리 최초로 전도사님, 베데스다 원장님 오셔서 우리 학생 청년부 특강을 합니다. 오늘 특강은 우리 석상원 전사님이 또 이성교제에 대해서 다음 주는 최초로 우리 원장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예. 화요일 날은 또 중부루슨 선교사협의회 정기 원례회가 온라인으로 저녁에 진행돼요. 그래서 저녁에 있는 우리 바나바 초장은 각자 집에서 하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반갑고 감사한 광고죠. 우리 신옥순 사모님, 권전 집사님 어제 토요일부터 안결에서 한결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등록했고 또 우리 교사로 또 봉사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집중해서 함께 우리 한글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5번과 6번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서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뒤에 헌금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부씩 가져가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신앙서적과 일반서적 독서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유아실에 책이 있습니다. 예, 빌려서 꼭 읽어주시고요. 예, 오늘 우리가 또 컵라면과 빵이 아니라 떡입니다. 예, 컵라면과 떡을 받으시는데요. 저희 부부의 결혼 28주년 감사해요. 어느새 28년이 됐습니다. 또 어느새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느새를 잘 기억하고 또 어느새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함께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